오늘 제목은 인간은 결코 얻을 수 없는 믿음. 인간은 결코 얻을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다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믿음이지, 그냥 신념이지, 하나님의 믿음은 아니에요. 오늘 계속 지금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 말이 나오고요. 못 믿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줘도 못 믿어요. 안 믿으려고 하지, 저희들이. 그게 아니고 못 믿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죠?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러면 기가 막힌 믿음인 거예요. 오늘 그걸 못 믿어. 요즘에요. 신학교 교수나 또는 목사들도 무슨 말을 하냐면, 현대 신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21세기에 뭔 예수가 하나님을 믿는다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도 아시죠? 너무 많아요. 아니, 한국에도 신학교 교수가 그래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딱 공식적으로 대놓고 말을 합니다. 놀랄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신학 교수, 수많은 신학생들, 수많은 목사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습니다. 그냥 예수는 석가모니처럼 공자처럼 그런 성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다는 것은, 놔두세요 집사님. 놔두세요 집사님. 예수가 하나님인 걸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들이 못 믿는 건 정상입니다. 믿고 싶어도 안 된다 그런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믿으려고 그랬는데 안 믿어진다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가 올 때만 가능해진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믿을 수 없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가 막힌 복을 받은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20년 전인가 보네. 17년 정도? 16년. 17년 전에 캐나다 신학교 학장이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안 믿어요. 직접 제가 전도사님이 신학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거기 대학원을. 왜 그럼 신학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를 신이라는 걸 믿기가 힘든가 봐요,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안 된다니까.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럼 이제 전도사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신학 대학원생들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믿냐? 그러더라네요. 그 사람들이 전도사를 해,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목사를 해.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11장에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잖아요. 무덤에서 나와버려요. 근데 11장에 무덤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믿는 이들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왜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는데 안 가냐고, 아프다 그랬는데 왜 안 가냐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빨리 와서 도와주시면 좋겠지만은 안 도와주실 때가 많아요. 그럼 서운하죠, 조집사님이. 서운하지 마세요.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프다 그래도 안 가시고 죽었다 그래도 안 가셔. 완전히 죽은 다음에 3일이 지나고 4일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때 가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3일 안에 가서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저거 절도했다가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영혼이 떠나지를 않고 3일 동안 같이 이렇게 죽은 사람들, 죽은 자기 옆에 있다가 3일 동안 있다가 썩은 냄새가 나면 그때 떠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끝나버렸다. 그때 주님이 가서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시고 완전히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죽고 산자가 된 것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서 왜 그때 오셨느냐 하면은 믿게 하려고 그래요. 뭘 믿게 하려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려고. 그런데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걸 봤으면서도 못 믿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오히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리기도 하고요. 아무튼 못 믿어요. 예수가 하나님인 게 그렇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기적을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려는 의도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걸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줬어. 그런데도 너희들 못 믿지? 그러니까 믿음은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너희는 믿을 수가 없어. 죽은 자가 살아난 거 봤잖아. 너희들 굉장하다고 몰려들었잖아. 야 할렐루야 찬양했잖아. 호산나 했잖아.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주님이 더 이상 기적을 안 일으키니까 아, 저 사람 아닌가 봐. 그리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아주 이게 큰 문제예요. 이걸 가지고 기적의 하나님만 맨날 찬양을 해요. 기적. 교회에서 맨날 기적을 말을 하고 기복을 말을 하고 신비를 말을 하고 물질의 축복을 말을 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맞죠? 그러나 기적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됩니다. 기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보세요. 최 집사님. 최영기 집사님. 이게 뭡니까? 포도. 이게 기적입니다. 포도는 어디서 날까요? 최 집사님 농사 잘 지시죠? 포도나무에서 나죠.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고 너희가 내게 있으면 주렁주렁 이렇게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응? 드시고 싶죠? 예배 끝나고 드세요 이제. 딸기도 있어. 주렁주렁 이게 다 기적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나 또는 모든 사역자들이 여기 이 포도송이에만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송이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요, 포도송이는 때가 되면 다 열게 돼 있어요.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우리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교회가 기적에다 여기에다가 관심을 가져 여기다가 한번 따먹고 끝날 거예요. 두고 영원히 열매 맺고 영원히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자꾸 자극을 한 것은요. 이렇게 하니까요. 여러 데에다 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와서요.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은요. 기적은 일반 종교에서도 일으키잖아요. 무당도 일으키잖아요. 일반 사이비들도 하잖아요. 일반 사람도 기적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기독교가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런 건 일어나도 좋고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원래 상상이 잘 안 돼서 그러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재밌죠. 죄 짓는 것도 즐겁습니다. 사이다가 탁 치는 것처럼 즐거워요. 근데 그것으로 인한 결과들은요. 고통과 슬픔과 후회와 괴로움과 손실은 말할 수 없는 공격들이 들어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도 아침에 그런 제가 말을 했는데, 너희들이 무덤에서 나온 그런 하나님의 은혜, 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살아난 너희들이 정말 그걸 안다면 너희들이 예배를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녀석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면 이렇게 톡을 켜놓고는 딱 꺼요, 화면을. 그 지금이 딱 다른 일을 해.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무덤에서 나오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았다는 그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했다면 너희들이 예배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고 예배하다 어떻게 다른 짓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안 보여서 그랬더니 나 미안하다. 그렇죠. 그 기적.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있다면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사로를 끄집어내 주시는 것처럼요, 우리를 세상에서요, 마귀의 손에서요, 사망에서요, 우리를 끄집어낸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무덤으로 사망으로 들어가셔서 사망을 찢어버리시고, 사망을 찢어버린 건 뭐예요? 부활하시는 순간에 사망이 찢어버리는 거예요. 참 멋있네. 그 어떤 것보다도 세상은 결코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이것에 붙잡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때가 되면 어쩐다? 열린다. 그럼 나는 뭐에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리아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닦아주는 거예요. 그 내용 우리 11장에서 얘기하시고 또 이번 12장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머리카락은요, 사람의 영광이에요. 항상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 것도요, 어떤 선교를 하는 것도, 구제를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인색함으로 해서도 안 되고, 또 어떤 복을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어떤 자기 업적을 쌓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그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금도 드리는 것이고, 선교도 하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것이고, 구제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말 안 해요. 누가 좀 잘못돼도 그렇게 크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 사람이 잘하는 것도 은혜요, 못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뭔가 가르칠 바가 있겠지. 그냥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생활이 되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머리카락으로 그 나디 향을 발을 씻기실 때 그 집안에 온 향기가 가득했다 그래요. 교회에 그런 마리아 같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향기로, 생명의 향기로, 축복의 향기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를 않죠. 머리가 길다, 머리를 풀어헤쳤다, 머리가 귀한 것이지만 또 풀어헤쳤다는 것은 또 주님 앞에서 항상 뭐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죄인 된 자리에 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 하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은혜는 떠나갑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풍성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12장 1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가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이었더라.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대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주 좋은 말 같죠. 야, 이거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돈이 되느냐. 그러면 1년 현장 일하는 사람들이 1년 동안 일했을 때의 돈이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 향유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 기름을 사가지고 조금씩 모아놔가지고 그 옥합에다 이렇게 넣어놓죠. 근데 그걸 이제 다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신인데 허비를 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봤을 때는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주면 얼마나 좋느냐. 이것을 예수님 발신인데 이렇게 해버리느냐. 그것은 사실로 예수님이 장례 치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향기고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장례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니면 인간은 살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니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면 얼마나 좋냐. 근데 그걸 기다 사업이하냐.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에요. 목사들이 이걸 또 그 헌금을 걷어내는데 인용하면 안 됩니다. 이거 헌금하는데 헌신하십시오. 뭐 선교한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이건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헌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뭐 돈이 없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만 드시면, 마음이만 들면 그냥 둘 곳이 없도록 채우신다니까요. 조집사님, 예전에 나 목회할 때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그분은 아무튼 교회에 오면 항상 마지막 축도를 받아야지만이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업가인데요. 처음에 올 때마다 매주일 5만 원씩을 헌금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몇 달 지나가지고 10만 원씩을 헌금을 해요. 1년도 안 지나가지고 또 15만 원을 헌금을 하더라고요. 매주. 그 다음에 20만 원을 매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25만 원까지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사업이 계속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돈이 너무 많이 벌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분 사고는 뭐가 있었냐면 제가 얘기를 했는데 딱 자기 철학이 분명해가지고 주일 예배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 그때까지만 자기는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가지면 안 됩니다. 이걸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열심을 다하고 한 시간을 꽉 채워서 축도까지 받고 헌금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복을 줬어. 받았어. 물질의 복을. 근데 계속 물질의 복이 올라갔는데 더 잘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타락해. 또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완전히 또 한 분은요. 정말 망했어요. 알코올 중독까지 왔어요. 그리고 귀신까지 들리고요. 근데 교회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됐어요. 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알았다니까요. 아, 물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마귀가 주는 것도 많구나. 마귀가 주는 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사람의 영혼을 끌어내려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나중에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분이요. 교회 안 나와요. 돈을 많이 버니까 안 나와요. 새벽 기도까지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11조를 내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열심을 내더라니까요. 근데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돈이 잘 벌기 시작하니까요.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하고 교회 나오라 그러면 목사님 나 돈 더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헌금 많이 할게요. 내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거짓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신다. 근데 대답만 하고 안 나오셔. 내가 중국에 선거 갔는데요. 그때 죽어버렸어요. 길에서 죽었어요. 길에서. 겨울에. 얼어서 죽어버렸어요. 술 먹고 그냥 술 취해가지고. 그런 물질의 복은 복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적인 것들에게 붙잡히지 말고 이런 육신적인 것들에게 붙잡히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건요 잠시 잠깐이면 끝나요. 우리 이제 다 60이 지금 됐잖아요. 넘으셨잖아요. 잠깐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60이 금방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곧 있으면 주님 만나야 돼. 좀 있으면. 남는 게 없잖아요. 최입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자녀들이 아이고 아버지 하고 우는데 몇 년이나 올 것 같아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온통 집중을 합니다. 자녀를 잘 섬기고 잘 해라, 잘 최선을 다해 섬겨야죠. 그러나 거기에 붙잡히 거기에 모든 걸 걸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먼저입니다. 내가 죽음 다음에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요, 어떤 믿음도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육신을 이기는 믿음, 마귀를 이기는 믿음 없습니다.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우리가 선물로 받은 믿음, 인간으로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육신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잠시 잠깐 이 세상에 늘 마귀는 거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이 썩어질 것들에게요. 우리가 얼마나 평생을 우리 육신에게 잘 먹여봤는가요? 좋은 것은 몸에 다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좋은 건 다 골라서 먹어. 근데 이 몸이 어째? 아프고 힘없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의 것 아무리 추구해도 결국은 무너져 내리고요. 세상은 다 한순간에 끝날 수 있고요. 마귀는 대단한 걸 주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결과는요, 비참해집니다.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 처음에는 기가 막히게 재밌죠. 근데 그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무당 따라다니는 사람들 봐보세요. 점 좋아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구슬 좋아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사주팔자 좋아하는 사람 봐보십시오. 결과 비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힘들고 보기가 어렵게 죽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세상이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잠시 잠깐이면 끝날 세상이잖아요. 이 잠시 잠깐이 끝날 세상을 그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뭘 이긴다고요? 송집사님 뭘 이길까? 세상을 이겨. 또 뭘 이길까요? 육신을 이깁니다. 또 뭘 이길까요?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 잔마귀. 믿음이 이깁니다. 어떤 믿음? 그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믿음, 사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